느헤미야 9장 1에서 38절 말씀입니다. 9장.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11일 월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7장까지는 느헤미야에 의한 3차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과정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정치적 행정적 측면에서 이스라엘 회복의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비록 바사 제국의 속국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자치권을 가진 국가로 회복되어서 제2의 출애굽이 되었으나 이제 언약식과 율법 교육이 필요한 단계죠. 그래서 나팔절에 백성이 모일 때에 율법책을 낭독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율법을 들은 백성들은 대대적으로 회개의 통곡을 하면서 율법을 더 배우기를 원했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율법을 계속 배웠습니다. 이렇게 통회 사건이 연속된 것의 기록, 그 기록이 5절까지입니다. 율법책 낭독과 죄의 자복, 경배와 찬양이 어우러진 광경을 묘사했습니다. 1절 그달 29날에 24일에 21일에 초막절 행사가 끝나고 그 다음 날 22일은 성회로 지켜서 실제적으로 초막절기는 22일까지 완전히 이제 끝납니다. 그런데 24일이니까 초막절은 끝났지만 회개운동의 여파가 계속된 것이죠. 8일간의 절기를 지낼 때도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했는데 말씀을 배우면서요. 그런데도 부족해서 다시 모여서 금식과 베옷의 티끌을 무릅쓰기를 원하는 이 대중의 마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가능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것은 완전히 라이프 스타일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결단입니다. 이방인이든 아니든 인간관계를 끊어낸다는 것이 이만저만한 일이 아닐 텐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정도였기에 이방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낸 것이죠. 3절 이날의 낮 4분의 1은 3시간이죠.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러니까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는 율법을 낭독하고 9시부터 정오까지는 회개와 경배의 시간이었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이렇게 이름이 다 거명이 되고 있어요. 그들이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는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 또 다른 레위 사람들 이들은 이제 대중으로 하여금 찬양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한 레위인들의 대표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대중의 적극적인 경배와 찬양을 이끌어내는 조직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경배와 찬양을 솔선하여서 또 모범을 보이며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6절부터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언약 백성은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예적의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네, 이렇게 천지창조로부터 출애굽 때까지의 사건을 쭉 회상을 하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 어느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택하여 선민 삼아 주시고 그렇게 행하신 것을 구구절절히 감사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토록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16절부터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네,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인 것은 언약하신 대로 성취되도록 실천함으로써 언약의 혜택을 누릴 때 비로소 언약 백성인 것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받아 여호와의 법도로 다스림 받을 것을 언약받았고 아브라함 때부터의 언약이 바로 가나안 땅을 받을 것과 여호와의 법도로 다스림 받을 것, 여호와의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 이것이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드디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했는데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아놓고도 정작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렀을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싫어하여서 언약적 명령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거부했으니 하나님께 정면 도전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언약서인 율법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온전한 언약 백성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진멸당에 마땅한 이스라엘이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를 받아들이사 용서해 주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18절.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네, 18절은 이제 17절 사건보다 이제 앞선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보다 앞선 사건인데 이제 어쨌든 이 18절부터 쭉 출애굽 광야 시대의 일들을 총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식 이후 얼마 되지 않은 때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해서 진멸당할 위기였는데요. 모세의 중보 기도로 진멸을 면했던 사건입니다. 물론 주동 세력들은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나 진멸은 면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만큼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언약을 주셨으므로 범죄자들을 벌하시지만 진멸은 안 하시고 반드시 남은 자를 남기셔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끝까지 언약이 신실하게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들과 족속들을 분배받았고 땅을 어쨌든 땅을 차지했습니다. 40년 동안의 인도하심은 정말 기적의 연속인 그러한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뭐 만나를 먹은 것도 날마다 일상이었잖아요. 자, 그리고 21절 보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늘 기적 속에 살았으므로 그날 하루하루는 실감이 전혀 되지를 않았겠죠.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그게 기적인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약에 대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한 늘 일상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언약대로 하십니다. 자, 23절부터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네, 23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늘의 별같이 많게 후손을 많게 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고 했죠. 그 언약하신 대로 수백 년 후에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으로 성취된 것을 회상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26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욕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패역한 이스라엘이었음을 인정합니다.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2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렇게 해서 부르짖으면 또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이라고 나오죠. 사사시대의 환란이 바로 이스라엘이 율법을 버리고 제멋대로 한 제 소견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니까 제 소견에 합당한 대로 해도 하는 것이 엄청난 범죄의 연속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율법을 버리고 자행자지한 그 죄의 대가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사사시대의 환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우사 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인데요. 29절에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곤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복하여서 율법을 가르치시려고 애를 쓰셨지만 이스라엘은 번번이 불순종했습니다. 그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과 축복의 절대 비결인데도 말입니다. 언약은 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되어서 완성되음으로써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의 순종을 보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징계도 하시지만 오래 참으시기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이 성취 이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도 하시지만 율법의 순종을 보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도록 징계도 하시지만 또 오래 참으시기도 한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모든 인간이 범죄를 했을지라도 반드시 남은 자를 남겨가지고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십니다. 다음 30절.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아주 멸하지 않으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함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셔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냐 그것만 중요하지 우리 자신의 의의가 얼마나 있는가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비록 죄가 있지만 무조건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죄를 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32절.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네, 이스라엘이 당한 징벌도 컸지만 그 모든 징벌을 주신 하나님도 공의롭게 징벌하신 것을 인정합니다. 자기들이 당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회개가 진실한 것이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당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원망이 나오게 되겠죠.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34절.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건축했지만 속국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므로 원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 회복하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므로 바사제국에 대한 저항심으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37절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래서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인봉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인봉합니다. 자, 하나님이 애초에 허락하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처지를 직시하면서 그러므로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실존을 인식하고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공식적으로 인봉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버린다라거나 이게 아니라 그 반대로 인을 찍어서 복원했다는 뜻이죠. 이제 잃지 않게 대대로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노라고. 그러니 애초에 허락하신 그 축복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은 진정한 회개운동과 함께 과거로부터 언약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과 선민의 역사를, 그 관계성의 역사를 정직하게 되짚어보고 언약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을 치는 이스라엘을 만났습니다. 진정 이렇게 정직하게 언약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지난 100여 년 이상의 고난의 흥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겠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징계를 받고 나서야 돌아오는 자들이 아니라 징계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언약의 끝까지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복된 언약을 주셨습니다. 많은 후손 그리고 땅을 주기로 하셨고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언약을 물려받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는 않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언약 받았으므로 그 광대한 새하늘과 새 땅에 얼마든지 데리고 들어갈 수많은 영적인 후손들을 낳고 또 낳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아무도 낙오되지 않도록 잘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끝까지 남은 자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끝까지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